오늘은 여러모로 마지막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사울의 인생도 마지막이고, 또 특별히 오늘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지휘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정한나 지휘자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하는 날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설레지만 참 끝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지휘자님도 그러시죠? 안 아쉬운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안 아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휘는 안 해도 교회는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그렇고 부군 되시는 우리 정 선생님도 계속 우리 교회 나오고 싶으실 텐데 아마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다 끝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고.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끝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관계도 끝이 안 좋고 인생도 끝이 안 좋은 분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구약에서 인생의 끝이 가장 안 좋은 사람 둘을 꼽으라면 아마도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의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했고, 또 하나는 한날에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인데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 왕의 인생이 좀 아름답게, 사무엘상 마지막이 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끝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도 사무엘상 끝날 때 좀 예쁜 얘기, 아름다운 얘기, 기분 좋은 얘기로 끝나게 하자, 이런 생각도 있으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마지막을 이 사울 왕의 비참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 진한 여운, 이 진한 울림의 이야기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기도록 하기 위해서. 봐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희는 말씀을 보고 잘 배우고 그걸 그대로 가슴에 담아서 너희는 사울 왕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기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어디에 정신 팔고 어디에 혈안이 살았느냐, 자기 왕좌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위를 넘보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남은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것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다 낭비한 거죠.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얼마 머지않아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끝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았겠느냐? 안 살았겠죠.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끝난다는 생각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희는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너희는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처음과 끝이 다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만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그대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만일에 내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사는 삶을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모든 사람들이 다 시대의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일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도 남겼어요.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도 머지않아 그 시간이 내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결국 후회하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니 죽음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영혼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10장은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는가, 만로를 맞이하게 됐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니터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잘못된 인생은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인생을 전체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울의 불순종은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너 앞에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서 블레셋 진영을 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13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사무엘이 내려올 기한이 다 지났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우리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막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이 내려오기도 전에 뭐 이거 어떡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사 점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죄를 범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나쁜 것만 다 죽이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변명으로 일삼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이 사로잡히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는 일이 하게 돼서 계속해서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과는 영영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한두 번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라고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계속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죄를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하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이렇게 죽을 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 죽는 이런 선택을,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요. 이런 선택을 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 만루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귀신에게 찾아가서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귀신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형통은 점치는 데 있지 않고,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는 아주 성격이 까칠한 주방장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주방장 성격이 너무 까칠해가지고 손님들하고 왕왕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마다 주인이 불러다가 주방장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손님은 왕인데 이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도 있고 하지. 하여튼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튀김을 주문을 했다 그래요. 감자를 튀겨서 주십시오. 그 감자를 튀겨서 갖다 줬더니 이 할머니도 성격이 까칠하시네. 이 감자가 너무 커서 못 먹으니 다시 짧게 썰어가지고 튀겨도 달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손님은 왕이라니까 가져가가지고 감자를 짧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썰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 할머니가 또 너무 두껍잖아. 좀 얇게 썰어다가 좀 해줘. 성격 까칠한 할머니 만나가지고 까칠한 이 주방장이 막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만하면 됐지, 먹으면 되지, 뭘 또 얇게 썰어. 옆에서 보던 주인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옆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대로 해. 순종. 그래가지고 막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이 주방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솟아오르는 이 화를 참으면서 얇게 썰어다가 튀겨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제서야 이 할머니가 아주 맛있게 감자튀김을 먹었다는 거죠. 이 레스토랑에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테이블하고는 다른 감자튀김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뭐냐 하면 나도 저런 거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이 갑자기 뭘로 유명해졌냐면 얇은 감자튀김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온 천지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른 집에 없는 얇은 감자튀김 먹기 시작해서 그 집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포테이토 칩이에요. 여러분, 까칠한 할머니의 말에 순종해도 이렇게 복을 받거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18장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냐고 이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를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무엘상 28장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말씀을 시작. 그에게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사울이 기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4장에서도 기도하고 28장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하셨느냐? 이미 하나님이 13장에서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지경까지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속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음을 작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관계를 잘해야 모두 들어주지.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뭐 급할 때 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사울왕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즉각 들어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요. 한두 번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120%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100%, 120%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한마디로 관계를 바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의 잘못이 뭐였냐? 사명을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책임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우셨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근데 블레셋 군대하고 나가 싸우기는커녕 골리앗 나왔다고 벌벌벌벌 떨고 눈치나 보고 있고, 아말렉 군대 가서 진멸하라고 하니까 좋은 것은 다 숨기고 탈취하기에만 바쁘고, 자기 왕의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그렇게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사울왕처럼 그저 자리 하나 유지하고 세상 부귀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속적 정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친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길 바라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길 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는,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